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12시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 13장은요. 계시록 전체의 열세에 해당하는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그만큼 이번 13장을 잘 이해하게 되면요. 계시록 전체를 이해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13장에서는 이 말세에 세상을 지배하게 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적그리스도가 너무 악하고 잔인하게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큰 용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적그리스도는요, 그의 부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참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는데요. 앞서 12장에서 말씀한 대로 큰 용, 사탄, 마귀라고도 하는 이 루시퍼는요, 천사장 미가엘과의 싸움에서 지고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땅으로 내던짐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최고의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시록 13장에서는 그의 발악으로 나타난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보고 있는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외부적인 공격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보시게 될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서는 적그리스도가 교회 내부에 침입해서 이단 교리를 통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그러한 내부적인 공격에 대해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번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면요. 왜 그리도 마지막 때에 참혹한 죄악과 공포가 세상을 휩쓸게 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에게 왜 그렇게 엄하고 무겁게 내려질 뿐만 아니라 또 사탄에 대항하여 끝까지 승리한 자들에게는 또 왜 그렇게 큰 상을 영광으로 보상해 주시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이 계시록 전체의 13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건데요. 자,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외부로부터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했습니다. 지금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함께 볼까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료가 많이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말씀이 있거든요. 자, 여기 나오는 물, 즉 바다는 결국 이 세상 여러 나라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한 바다, 그러한 세상 여러 나라에서 나온 이 짐승이 뿔이 열입니다. 머리가 7이에요.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어요. 또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고 또 2절도 이어서 보면요.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합니다.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네 짐승이 나오는데요.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한 짐승을 보게 되는데 여기 나온 이 네 짐승은 그 당시 네 나라를 말하는 것으로 사자는 바벨론입니다. 곰은 페르시아예요. 표범은 그리스, 그리고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한 짐승은 로마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요한계시록 본문에서는요, 네 짐승 중에 표범, 곰, 사자, 세 짐승의 특성을 다 소유한 짐승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자, 곰, 표범의 특성만 가리키는 잔인성, 파괴력, 또 야망 이런 것들을 다 가진 적그리스도로 보기도 해요. 또는 그 당시 나라들이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가 가장 나쁜 특성들을 종합한,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러한 캐릭터를 가지고 나타날 것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뿔이 열이라고 했어요. 머리가 7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 10나라 7왕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뜻보다는 뿔은 권세를 뜻하고 머리는 지혜, 지식입니다. 또 면류관은 권위로 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만큼 큰 능력과 비상한 지능, 지식을 가졌고 권세가 있는 자라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는 짐승으로 소개된 적그리스도가 그가 가진 권세와 지혜로 세상을 통치하는 모습을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사탄의 세력이 거세져서 온 세상이 사탄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고, 사탄의 세력들은 하나님께 도전해서 불경건한 말을 하고요. 기세가 등등해서 무려 42달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말 그대로 사탄 세상을 이룰 때가 오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그만큼 주님 오시기 전에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처참하게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일 것이며 온 세상이 사탄의 세력을 따르게 할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탄의 이러한 승리, 이러한 잘나감은 일시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탄은요, 일시적으로 승리해서 기뻐 날뛸 때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그래서 9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본론을,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처참한 핍박을 받으며 근심에 쌓여 있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실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15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한 겁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말씀 볼까요?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라 말씀했습니다. 자, 이때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했을 때 죽고 기근을 당하고 칼을 받고 포로가 되는 것은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구절을 가지고 와서 그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서 사용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로잡히고 칼에 죽는 것이 불순종 때문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과 순종의 결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성도는요, 믿음과 순종으로 인내한다면 그 결과로 오늘 말씀대로 사로잡힘과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진짜 인내와 믿음은 굉장히 현실적인 거죠. 실제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우리 신앙생활은요, 영적 싸움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으십니까? 혹시 잘하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의 생각과 기대처럼 잘 안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 기도 생활이 잘 진행되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 모든 신앙의 삶, 신앙의 일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무너뜨리는 원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공부는요, 하기로 결심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운동도 그래요. 우리가 결심하고 그 운동을 성실하게 해내면 운동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일, 신앙의 영역에서는 그런 결심만으로는 안 되는 다른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루를 잘 살았다고 해도, 참 열심히 신실하게 살았다 해도 가만히 와서 나의 경건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아무도 없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어떤 빈터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집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시간, 기도 시간에도 나름대로 우리 영혼,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 또 그 집을 지어내기 위해, 영적인 집을 지어내기 위해 노력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집 짓는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결론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당당하게 간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기 전에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자 그랜트 오즈번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짐승과 맞서 싸우지 말라. 자기 백성을 위해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짐승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충성되게 살고 증언할 때 인내하라. 싸움은 주님께 맡겨라. 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요, 짐승과 단순히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내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인내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그저 개인의 경건을 유지하는 수준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즉 성도는요, 세상에 복음의 직인으로 보냄받은 사명자 아니겠습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이 인내와 믿음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또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인내와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것이야말로 짐승이죠. 사탄을 대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겁니다.
또 이 싸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이에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이 싸움의 승패를 이미 결정하셨잖아요.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 치르시고 죽으심으로 이미 그 사탄을, 죽음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으로서 봉인된 책의 7인을 떼실 자격을 가지셨고요. 또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 모두 다 실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누구를 경배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누구시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정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용과 짐승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것은 결국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따르는 대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세상에는 힘을 상징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과 물질이 그렇고요. 정치적 권력이나 이름, 명예도 그렇습니다. 다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그 짐승은 힘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힘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야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성도는요, 짐승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그 믿음 때문에 때로는 세상 힘의 논리와 권력에 의해서 사로잡혀가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거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봤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오직 인내하시며 믿음을 지켜내시되 지금의 믿음의 고난은요, 우리가 장차받을 영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더 붙들고 오늘 이 말씀 시간, 기도 시간처럼 기도하심으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음을, 그 승리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음을 감사하며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있을 영적 싸움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깨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작이 있을 거고요. 그게 여러분 나 하나뿐이겠습니까? 우리 배우자나 아이들, 또 목장 식구들과 교우들도 그 어둠의 세력은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나와 우리의 가정의 싸움이기 전에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리하고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너무나도 악하고 혼란한 이 시대, 어두운 이 시대에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모든 것은 끝이 있다는 말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어둠이 그 판을 치고 발악을 하고 있어도 아버지 그 모든 것에는 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이 심판받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오던 하나님의 성도들은 영원한 영광을 받고 하나님과 그 영광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적 싸움의 주관자 되시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더라도 또 주님 말씀 붙들고 일어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누리교회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송경일 담임 목사님 위해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실 수 있도록, 또 동역하신 우리 부교육자분들과 평신도 리더십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35명의 브라질 단기 선교팀 위해 기도 부탁드려요. 이제 곧 복귀하시는 여정 속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긴 지금 화요일이잖아요. 내일 밤, 수요일 밤과 목요일 오전 두 팀으로 나뉘어서 35명이 복귀하십니다. 이끄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함께하신 이진환 목사님, 또 함께하는 모든 팀원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새누리교회를 들어 사용하셔서 지금까지 수많은 예수로 새롭게 하는 역사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비전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붙들고 승주찬을 외칠 수 있는 우리 새누리교회 되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과 비전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명 함께 이루어가라고 부름받은 우리 모든 부목사님들 또한 여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평신도 리더십과 목장을 섬기고 있는 목자분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넘치게 되어주셔서 그 통로,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리더십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브라질 선교팀 35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곧 복귀 여정 속에 오를 텐데 아버지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하셔서 안전하고 순탄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누구 하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곳에서의 귀한 삶을, 사명을 살아낼 수 있고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든 팀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환우들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말고 많은 문제들 속에 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우리가 간구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주변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에는 그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문제와 질병 내려놓고 하나님께 치유함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질병으로 해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치유하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모든 환원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질병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항상 담대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평안하게 하나님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어둡고 혼란한 이 시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셔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관계 속에 또 대화 속에 우리가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브라질 선교팀 35명 이제 복귀 여정에 오를 텐데 안전하고 건강하게 복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새로워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